오늘로 이제 다니엘서가 이번 수요일이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개인이나 세계 역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고 일하시는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진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 통과하고 또 이 풀무불 시험, 큰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풀무불에 던지고자 하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뻔했으나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건지셨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에 간섭하셔서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왕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이제는 자기 발 아래 두려워하는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것도 한 개인입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세계 역사,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하지 마라. 네 나라도 속히 망하고 그 다음 나라도 속히 망하고 망하고 맨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지를 태산을 이루게 하리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을 해석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써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그 시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높은 나무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교만을 꺾고 이제 겸손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더 교만하여서 내가 바로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보았으니 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 하면서 그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높은 나무의 꿈입니다. 그래서 곧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자가 되어서 소가 풀을 먹듯 그렇게 노방에서 풀을 먹으면서 노천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닐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갖다가 마시면서 조롱할 때 그리고 자기의 신들에게 금은 동신상에게 절하면서 그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서 썼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곧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자굴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때 메대와 바사 메대의 나라에서 당한 시험입니다. 어쨌든 6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개인의 삶 속에서 철저히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두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삶을 위탁하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만 하고 세상에 나가지 말라. 너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시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직 그런 믿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다니엘서를 보고 아직 결론이 안 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가난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걱정돼요? 왜 걱정되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애, 그 세 친구의 생애에 느부갓네살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롭다 할지라도, 벨사살과 같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 보좌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치시면 다 무너질 것인데, 이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참으로 그렇게 대답하면 아직 못 받을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써주신다면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그걸 모르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붙이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꼼짝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탁해서 정말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걱정인 거는, 자, 여기서 끝이다. 너는 여기서 끝. 그러고 나가서, 물론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시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길로 대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생애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전 다니엘과 같이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시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도 자신 없지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4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네 짐승의 환상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달린 짐승이었는데, 그것이 곧 바로 똑같은 예언인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와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강대국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 시대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많은 나라들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합해서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어요.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철하고 진흙이 합해 있으면 어때요? 속히 부스러지는 겁니다. 속히 부스러지는 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쓰러졌다가 번영했다가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 이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와 또 한 일에 합하면은 다 70일인데, 이게 다 합하면 70일이니까 70 곱하기 1에는 7일이잖아요. 곱하면 490년이잖아요. 그 이 49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닥사스다 조서에 의해서 메데와 바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도록 많은, 고레스 때부터 명령은 냈지만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마지막으로 이 조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복됩니다. 그때로부터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서 이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69일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일회를 따로 봅니다. 이 시간 동안 바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인데,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뭐냐면 구약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지만, 그 시대가 언제 오느냐?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직전에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은 500년대에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400년 후인 100년 때, 150년, 160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으니까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앞으로 역사 속에 올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속히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이 11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할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임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이상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큰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큰 전쟁이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인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이 큰 전쟁은 이후에 온 세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직전에 있는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도무지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리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아무도 그 권세를 누를 자가 없고 도전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곧 법인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가차 없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법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그가 하는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스스로 높여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별명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영화로운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다가도 자기를 화상을 그려놓고는 신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만해서 아무 신전이나 아무 종교의 신전이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거기서 다 약탈을 합니다. 왜? 내가 모든 신 중에 큰 신이니까. 그토록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특징이 뭐냐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은 그 작은 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작은 뿔에게 뭐가 달렸습니까? 기억납니까? 큰 말을 하는 입이 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큰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말로.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지난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율법을 다 폐지하고 할례를 폐지하고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군사들을 풀어놓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말할 수 없는 포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가진 자는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하게 그 입에서 온갖 참담한 말을 다 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가 나올 거를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에 이런 신앙 가지고 정말 그 위험할 때 주님 부인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얼마나 남을까 걱정해. 마지막 때 얼마나 남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내가 아직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을 이루고 있는 한국 땅에서도 이미 기독교가 핍박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모독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 싼 교회가 되고 있냐고요. 검은 십자가라는, 십자가 불 꺼라는, 교회 같은 게 왜 있냐. 심지어 국회의원 입술로 말이지. 예?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어디 그런 말이 감히 나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이와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언제 나오게 할지 알아요. 일단 교황 같은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다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진리를 얼마나 흐리게 합니까? 기독교는 그냥 전부 쪼개져 가지고 그들은 그냥 이 불법을 가지고도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과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포교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라고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똑같이 세속화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모독하고 성경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면 다니엘처럼 어떤 세력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풀무불도 들어가고 사자굴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속히 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속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아니,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 겁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누구한테 분노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가 쉴 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이제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마지막에 이 7일에 3년 반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전무후무한 그런 핍박이 있으리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같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고 이와 같이 핍박이 없으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를 정결케 하시는 길이 환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인물이 이 시대에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보니 그러면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쉴 때는 그가 막 형통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냐?
이런 인물을 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짓밟는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 열조의 신들과 자기의 나라에서의 열조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복수인 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아닙니다. 그 열조의 신들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들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뭘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여자의 몸에서 누가 나올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을까요? 여인들은 혹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며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고 대적할 것이라. 아무 신에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뿐만 아니라 어떤 신에든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 예.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공경하면서 받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절해서 얻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세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휘두르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 했다고 해서 그 열자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이방신이 바로 이 세력의 신입니다. 세력의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읍을 취할 것이요. 그러면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원래 괴혈과 모략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즉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아주 모략을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보상을 주리라 해가면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속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세력의 신입니다. 그죠? 세력의 신이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럼 그 대신 뭘 줍니까? 내게 절하라 하면서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뭐예요? 명예죠, 명예. 그리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이거 뭡니까? 권세.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물질. 사단은 요런 거 주면서 우리를 가지고 휘두르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가지고 싶죠? 어때요? 그래서 이거 안 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안 줄까봐, 물질 안 주실까봐, 권세 안 주실까봐, 명예 안 주실까봐. 이게 누가 주는 거냐고요? 사단에게 절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했습니다.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3가지. 첫째, 떡. 무엇 대신? 무엇 대신 떡? 말씀 대신 떡이에요. 말씀 대신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떡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 요러니까 문제라고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떡의 문제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물질의 문제에 잡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말씀 없이 물질을 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온 천지의 주제시라니까. 그분이 다 지으셨고 그분이 오늘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히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먼저 먹으라고요. 말씀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뭐예요? 너 여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무엇 대신 무엇? 두 번째 시험이 무엇 대신 무엇? 그게 뭐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봐. 시편 91편에 써 있잖아.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뛰어내려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무엇 대신 무엇입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은 어떨 때? 어떨 때? 시편 91편을 알아야지. 1절이 시편 91편 1절이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또 무슨 화살이 너를 재앙의 화살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독사가 너를 물지 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순종하지 말고 능력을 행해봐. 그 얘기예요. 순종 대신 능력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기도해보고 주시나 안 주시나. 석 달만 성경학교 하면은 좋은 직장 주시나 안 주시나. 그렇다면 그것도 시험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은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축복하시고 화가 임하지 않게 하시며 사망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앞에 조건은 싹 빼고 요것만 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요것만 달라는 거예요. 요거 빼놓고 뭐 빼놓고 순종 빼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빼놓고 요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이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왜 안 주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건 싹 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옵소서. 왜 안 줘요? 이러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또 유혹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천하만국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근데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주의 주, 모든 만왕의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응?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시는데 마귀는 내게 절하라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주리리. 줍니까? 그건 잠깐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잠깐 영광을 줍니다. 거기에 속아서 홀딱홀딱 그걸 받아먹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그걸 받고 그걸 휘두르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인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떡 속지 마세요.
순종 없는 능력, 순종 없는 축복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의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무엇으로 본 거죠? 말세 때에 이루어질 전쟁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제 남방왕이 일어납니다.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도 거세게 구니까 어떻게든 패해보게 하려고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제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 나라를 들어갑니다. 여러 나라를 들어가서 다 홍수가 마치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에요. 싹 쓸면서 거세한 세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리는 존귀한 자들 하면은 굉장한 혹시 신앙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 바로 그 편에 서니까. 그 편에 서는 나라들 빼놓고는 전부 많은 나라들을 그에게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던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과 그의 시종 그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마지막 때 모든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금은 보물도 다 자기 손아귀에 그다음에 모든 권세도 모든 나라를 다 휩쓸어서 패망케 할 것이라. 이런 세력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6장 12절부터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서부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그 팔레스틴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게 갈멜산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데 마지막 때 온 민족과 민족들이 다 여기에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배후에 조종하는 모든 영들이 여기에 모일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짐승의 입과 이 권세받은 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마치 그것과 같아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다 힘을 합해서 이곳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각 나라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싸움이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그 배후의 세력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그들을 모으더라.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은 정말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터인데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무슨 옷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아담의 옷을 벗고 우리는 다 아담의 옷을 입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모든 열왕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느니라. 그때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더러운 영이 세 영이 모여서 온 열방에 그 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영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때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에 누가? 하나님이 친히.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만국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리라.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미래까지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도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 다니엘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온 것들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동일하게 일치하며 그때 있을 그런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여기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다 그 다음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다 에디오피아 그쪽에 전부 그의 시족이 되리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서 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러 번민케 하므로. 근데 이 동북이 어디입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의 동쪽에는 유브라데 강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도, 중국, 북쪽에 러시아, 동북하면은 중국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중국이 이스라엘로 가서 많은 나라가 모이면서 여기서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붉은 용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유브라데 지역에서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이요, 북쪽으로 러시아, 이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엄청난 군사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례가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이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3분의 2가 멸절되리라.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3분의 2가 멸절되리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리라. 그러면서 그가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바다가 어디일까요? 자기 장막 궁전을 어디다 두냐면 바다가 어디일까요? 바다가 어디일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리를 두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죠. 그죠?
여기 바다는 지중해와 사해 사이가 아닌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서는 바다라고 그랬지만 원어로는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라는 걸 봐서 지중해와 사해 그 사이,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리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군 본부를, 자기 군대 본부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진영으로 삼아서 전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거대한 세력으로 세상을 다 모아서 온 세상의 더러운 영은 그곳에 다 모이게 해서 전쟁을 딱 벌였는데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적그리스도 아니라 누구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계시록에서 16장에서 말했죠.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터키가 유브라데 강 상류가 그 터키 지역에 있는데 터키가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그 댐들을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웃 나라들과 무슨 분쟁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딱 댐을 딱 막아버리면 물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에 동방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마르느냐 하지만 지금 이미 마를 수밖에 없는, 한번 전쟁을 시작해서 딱 그 막아버리면 말라서 그거 강 넘어서 온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다니엘이 보았었잖아요. 이 세력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붙는 불이 뭡니까? 붙는 불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던진 바 되리라. 이미 보았어요. 이 승리에 대해서 다니엘. 이와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개를 치면서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어떻게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매우 우리가 어려워서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의 그림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가짜일까요? 정말 그 나라가 속히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이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속히 그런 마지막 일의 한 일회가 바로 환란의 때로 보는 겁니다. 3년 반
요걸 나눠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삼아서 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미 임하였는지, 이미 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문을 안 보는데 오늘도 가서 신문을 오후에 가서 딱 펼쳐보니까 테러범들이 이제는 이미 온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한국도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여기에 제외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이 어떤 세력으로 생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세계가 무질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완전히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는 바벨론 한 나라만 무서워하면 됐지만 지금은 어디요? 사방 곳곳에 테러범들이 흩어져서 이게 뭐 그냥 자살 테러를 하는 데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보고 살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아직도 그러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설명했지만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다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어디에다가 방주에다가 따로 왜 어떻게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짓고 120년 후에 내가 이 날을 120년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세상에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7일 전에 7일 남았다 그러셨어요. 7일 전에. 7일 후에 닫으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안타깝게 외쳤겠습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나 아무도 안 들어왔고 드디어 마지막 날 탁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안 믿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노아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물이 창이라는데 다 덮어버리는데 150일 동안 이 땅에서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둥둥둥둥 그 방주만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물이 다 감한 다음에 그 배가 아라랏산에 정착하면서 거기서부터 새 민족이 서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심판하리라. 그때는 물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 심판하리라. 그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는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은 자라도 역사 속에서 보지 않은 자라도 다 성경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리라. 거기서 새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집니까? 정말 그 새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라면 지금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권세, 마귀가 주는 영광, 마귀가 주는 물질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읽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 어마어마한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는데 그는 400년 후를 예언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자기 시대의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환난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었구나. 그러나 그때 주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제사도 드리지 마라.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폐하고 안식일도 폐하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성경을 가진 자마다 다 죽이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마카비와 함께 10만 명이 대적하고 끝까지 그들은 뭐 했습니까? 10만 명이 그대로 죽임당했습니다. 제가 그 비디오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함께 보면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 사막 꼭대기에서 이들의 세력을 대항하면서 거기서 끝까지 이겼는가. 그리고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 것이 뭡니까? 결국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바탕 피를 흘리고 나서야 정결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싹 쓸어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아까 그랬죠?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옷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도적같이 주께서 오실 것이라 그때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